오늘 우리가 2023년 새해가 또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꼭 새해가 되면은 산에 가서 또 저 동해 바닷가에 가서 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또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래서 한 해 운수를 보고 사주를 보고 왜 그래요? 한 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인생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그랬죠. 말씀만 따라가면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돼요. 그 말씀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우리는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요단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길로 인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요단을 갈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 동안 2023년도 한 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여호수아 3장의 말씀처럼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럼 정확하게 인도받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안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강단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 주의 종을 통해서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렘넌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2023년도 세 가지 흐름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란 말은 뭐예요?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흐름. 불신자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보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요. 그런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정확한 인도를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오늘 여기 말하죠. 4절에 보니까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니까. 그죠? 2023년도 이제 1월 1일인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근데 우리는요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만 따라가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것도 뭡니까? 주의 종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13절. 말씀으로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모든 현장을 모든 걸 다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활력이 있다. 개혁 성경에는요 운동력이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살아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을 때는요,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속에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다. 오늘 이에서 렘넌트 다 휴가 나왔는데요. 그렇죠. 이제 진짜 군대에서 예배 생활 승리하고, 또 우리 이에서 렘넌트들은요, 주일날에는 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피아노 반주로 헌신한다는데 다 마음이 기쁘더라고. 그래, 그동안 가르고 닦았던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리고 목사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항상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그렇게 군 생활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군대 생활할 때요, 힘들죠. 말씀이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게 힘을 주고, 그래서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거든요. 이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란 말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왜 요셉, 다윗을 이야기합니까?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았다. 반드시 여기는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을 받을 때는 이걸 잘 정리하라. 노트에다 잘 정리해서, 어떤 렘넌트 보니까요, 빨간 펜으로 긋기도 하고 또 두 줄 긋기도 하고 거기다 별표 하기도 하고, 그런 정리하는 습관을 통해서 어느 날 나의 언약이 딱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요, 이게 딱 렘넌트들 보면 기도 수첩 딱 줘봐 한번 보게. 목사님 신학원 청신할 때, 야 기도 수첩 줘봐, 야 노트 줘봐. 딱 보면요, 아 얘는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있구나. 얘는 반드시 이 시간표가 올 거다. 나의 언약을 찾아내는 시간표. 요거 찾아내면요, 무섭게 공부합니다. 모든 거 다 끊고 제한적인 집중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잘 정리하고 그걸 여러분이 잘 요약하고 이걸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겠다. 또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 광야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언약궤 거리가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우리는 메다를 쓰잖아요. 몇 메다 몇 메다. 이스라엘은 규빗이라는 단위를 써요. 2000규빗이면 한 900m 거리. 그 거리를 항상 유지하라.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항상 멀리서 볼 때 그 언약궤가 딱 보일 정도로. 그래서 그 언약궤를 항상 간격을 유지해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교인들, 어른들 보면요, 막 강단의 말씀을 평가하고 내가 하나님이야. 아 저거는 아니야. 저건 목사님이 잘못 설교한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판단해. 저 말씀은 나를 치려고 하는 말씀이네. 뭐 이래 가지고는요, 자기가 재판관이에요. 그런 교인들은 절대 응답 못 받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하다 봐라. 아멘이란 말은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그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딱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또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900m를 오버해가지고 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놓쳐버린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언약궤가 안 보여. 근데 그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또 이런 어른 교인들이 있어요. 교회 문 딱 나서면요 강단 말씀 제목이 뭔지, 본문이 뭔지, 강단 말씀에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몰라. 그런 교인들을 보고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썬데이 교인. 주일날만 하나님 왔어요. 얼굴 보이고 가는 교인. 얼굴마다. 6일 현장에서는요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 어떻게 응답을 받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간격을 유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나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언약궤를 누가 메고 있어요?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누굽니까? 목사님들.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강단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강단을 맡겨서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우리 렘넌트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아, 저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이게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요 이게 나의 언약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의 사람의 말이지.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래서 목사님은요 이 설교할 때요 어쩔 때는 책망도 해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어쩔 때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채찍이 돼야 돼요. 우리를 찌르는 채찍이 돼야 돼요. 달콤하게 할 수 있어요. 막 축복된 이야기만 하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는 보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꾸짖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또 우리를 바른 생활하도록 바른 길로 안내하고. 여러분 이걸 딱 인정하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강단에 세웠구나. 그래서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 근데 하나님이요 출애굽에서 저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우리가 극히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저 지중해 길로 인도하면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아는 길이에요. 그 지중해 해변을 통해서 해변길이라고 그러죠. 블레셋 그 지중해 길로 쭉 가면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이면 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주 갔던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길이 없어. 요단으로 가는데 요단강이 그때는요 철철 넘치는 그 강둑까지 물이 넘치는 시기라니까요. 근데 고리 인도하는 거야. 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했는가? 때로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도 오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위기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기이한 일을 보리라. 오늘 5절에 보니까 내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들에게 기이한 일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야 정말 말씀 붙잡고 가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그 말이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문제는 응답을 체험할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사람은요, 문제가 오면 기회예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기회야.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죠. 그런데요, 말씀의 흐름이 끊어진 사람은 문제가 그냥 문제야. 그러니까 뭐합니까?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르죠? 같은 문제를 받는데도.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요단강과 같은 그런 문제,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다 기적을 체험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단을 갈라버렸잖아요.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그래요. 오늘 기이한 일이라고 그러는데 기적이지.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게 되면 요게 딱 어느 날 찾아지게 돼요. 나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요거 찾아내야 되거든.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나의 오직 요게 찾아진다니까. 어느 날 다윗이 찾아지는 거예요. 나의 달란트, 이게 나의 달란트였구나. 찾아지는 거예요. 우리 ESL 랩런트는 군대에 있는 동안에요, 요거 찾아내길 바랍니다. 분명히 있어요. 우리 ESL 랩런트에게만 주신 나의 오직 나의 달란트가 분명히 있다. 그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게 딱 나오게 돼 있어. 발견되게 돼 있어요. 나의 서밋. 그래서 우리 ESL 랩런트는 군 생활이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도요, 군대 생활을 전방에서 했어요. 백두산 부대. 근데 굉장히 힘들긴 했어요. 추위 때문에. 또 거기는 산악지형이니까. 근데 우리 ESL 랩런트 보면서요, 그래, 군대 생활이 생각나더라고. 처음에 2등병 때는 얼마나 쫄았는지 몰라. 막 밤에 막 투광등이 쫙 있고 방책선에 앞에는 적군이 있고 북한 초소가 있고, 그리고 밤에는요 총을 들고 실탄을 들고 군무를 세야 돼요. 항상 실탄 75발, 수류탄 2발을 가지고 항상 살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크레모아 터져가지고 죽는 것도 봤고요. 그런 것들이 딱 생각나더라고. 야, 근데 나는요 이게 조금 희미했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 ESL 랩런트들 얼마나 정말 이 랩런트로서, 랩런트가 군대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군대 기간이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는 내가 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더 시원찮았는데요, 그때 내가 군대 생활했던 게요,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힘이 돼요. 그래서 우리 ESL 랩런트는 이 군대 생활이 정말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나를 서밋으로 딱 세워. 나의 오직 나의 달란트, 나의 서밋을 찾아내는 기회로 삼아라. 또 우리 2023년도를 우리 랩런트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그냥 따라가겠어요?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거야.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면 모든 게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다른 사람은 못 봐요.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보고 누리는 거. 여러분, 성령의 역사 보여요? 보호자의 능력이 보이냐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죠? 그러나 무한한 세계예요. 실존하는 무한한 세계. 이거를 누리는 게 기도다. 영적 세계.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만들었거든요. 하늘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 이걸 누리는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엘리사가 이걸 누렸거든요. 도단성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돼 싸우지 않고 승리해요. 이걸 진짜 여러분이 기도로 누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요, 기도로 누리게 되면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거부감이 무너져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이게 영적 세계라니까. 이게 무한한 세계라니까. 성경의 렘넌트들이요, 이 무한한 세계, 영적 세계를 기도로 누렸거든요. 그러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 경쟁하지 않고 서밋으로 가게 된다. 여러분이 이 무한한 세계, 영적 세계를 기도로 누리게 되면 절대 불가능. 여러분,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요단으로 가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 언약궤가 요단을 향해 간다니까요. 근데 이 무한한 세계, 영적 세계를 모르면요, 언약궤가 보이는 게 아니라 요단강이 보이는 거야. 그럼 불안하죠. 두렵죠. 초조하죠.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다 물에 다 수장시키라는 건가? 물에 빠져 다 죽으라는 건가? 그렇게 언약궤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야. 근데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커 보여요. 요단강은 조그맣게 보여. 그래서 도전하는 거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근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을 밟으니까 갈라져 버리잖아요. 저 위에서 흘러오던 물이 서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물이 싹 다 빠져버리죠. 성경에 보니까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건넜다. 물 한 방울 발에 적시지 않고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이게 기도의 비밀이다. 하나님이 요단을 갈랐잖아요. 그 견고한 성 여리고를 하나님이 무너뜨렸잖아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도니까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뭡니까? 너희가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역사를 여러분이 꼭 2023년도에는 체험하고 누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요, 렘넌트 시기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영적인 준비를 해라. 그러면 이런 기이한 일,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럼 어떤 렘넌트는 영적 준비를 하는가? 영적 시스템. 이걸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렘넌트 시기다. 렘넌트 시기 여러분이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 기도의 비밀 속에, 정시 기도의 비밀 속에 나 자신을 영적 시스템을 딱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삶이 되도록,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가 나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요, 하루를 살아갈 때 이런 서밋 타임을 꼭 가지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무한한 세계,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서밋 타임을 가지라. 조금만 가지면 돼요. 한 10분만 딱 가져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10분, 낮에 10분, 밤에 10분. 내가 이렇게 차를 타고 쭉 오다 보니까요, 불안고등학교 있잖아요. 근데 점심시간이야. 한 학생 4명이서 운동장을 걷고 있는 거야. 이렇게 걸어요. 근데 가만히 봤거든요. 여자친구 둘, 남자친구 둘이 이렇게 운동장을 천천히 걷는 거야. 내 느낌이 뭐냐면은 이 친구들이 기도하는 느낌이에요. 이 친구들이 정시기도 하고. 그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느낌이. 그냥 말도 없어. 그냥 여자친구 둘이, 남자친구 둘이 이렇게 거리를 뛰고요,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정말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꼭 그거 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밋 타임을 꼭 가져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만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키워라. 그래서 10분의 기적이란 말이 있죠.
여러분이 10분을 투자했는데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한 30분만 투자해봐요. 아침에 조금 한 10분 전에 일어나서 서밋 타임을 가지라. 낮에 여러분들이 그때는 눈 뜨고 해도 돼. 운동량을 돌면서 이렇게 서밋 타임. 여러분이 밤에 자기 전에 한 10분 서밋 타임을 가지라.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러분이 진짜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모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대의 흐름을 잘 보고 그 흐름을 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지금 4차 산업 시대구나. 그 4차 산업 시대 후유증이 지금 밀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막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약 환자, 우리나라 지금요 마약이요, 특히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급속도로 퍼져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지금 마약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 터져요. 오죽하면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해야 될 시기라고 그랬어요. 시대의 흐름을 잘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렘넌트의 자세를 이제 여러분이 갖춰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복음이 소멸되는 시기예요. 복음 소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줬잖아요. 복음은 뭡니까? 빛이죠. 생명이죠. 이 복음이 소멸되고 있다니까요. 강단에서 복음이 소멸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대마다 그랬어요. 흑암이 세상을 장악하게 돼요. 그리고 뭡니까? 네피림 시대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복음 다 놓치고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 아닙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니까요. 근데 그거 여호와를 경배하는 걸 놓쳐버린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1월 성신 뭡니까? 태양, 달, 별. 철저하게 망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우리 강주 여기 렘넌트 일출 보러 갔다는데 대학. 세상 친구들 그 태양 보고요 소원 빌어요. 그게 망하는 길이라.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를 따르니까 진노, 본질상 진노,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미혹돼 가지고 다 시집가고 장가. 이게 네피림 시대예요. 망하는 시대죠. 그럼 세상은 어떻게 돼요? 영적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우울증 이런데 공황증 어마어마해요. 이런 공황증에 잡히고 불면증, 우울증 이런 환자들이 어마어마하다니까 지금. 그럼 어느 정도냐면요. 자기 그 여자친구 무참하게 칼로 찔러 죽이고 택시기사가 좀 안 좋겠다고 택시기사를 죽이고 그래가지고는 태연해. 그렇게 사람 죽이고요. 술집에서 술 마시고 그 친구들 모르는 친구들 몇 명에서 야 너희들 바꿔 내가 계산해 줄게. 그리고 야 우리 사람 죽이는 게임 하자. 너희들이 사람 몇 명만 죽이면 내가 너희들에게 돈 줄게. 이걸 제안했다. 그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야. 사단에게 붙잡히면 이래요. 영적 문제에 잡히게 되면. 이런 시대가 흑암이 시대를 장악하는 시대라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빛의 자녀. 이 한 사람. 빛의 자녀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요셉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다니엘 한 사람을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 빛의 자녀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 시대를 바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세운 거예요. 어떤 빛의 자녀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유일한 답이 있는 사람. 그죠? 하나님이 이 흑암 시대를 살릴 유일한 답을 줬어요. 그리스도.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유일한 답을 줬다. 이 한 사람을 네피림이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절대 미션을 붙잡는 이 한 사람을요 이기지 못했다니까요. 요셉 같은 님 하나님 나라의 절대 미션을 붙잡았어요. 방법도 뭡니까?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이 방법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에게는요 뭐가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다니엘 한 사람을 이길 수 없잖아요. 왜?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10배의 지혜가 임했잖아요. 다니엘에게는 10배의 지혜가 임하니라. 서적을 깨닫고 학문을 깨닫는 지혜와 청명이 있느니라. 그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다니엘이요 사자 밥이 됐어요? 아니죠. 네 왕을 섬길 정도로 출바벨론의 역사를 이룬 사람. 이게 기도의 능력.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이런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여러분 불렀다 이 말이야. 그래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를 보면서 서밋에 도전하라. 어떤 서밋입니까? 보좌의 플랫폼. 보좌에서 내리는 플랫폼. 또 뭡니까? 보좌 파수망대. 보좌 안테나. 그래서 플랫폼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몰려드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으로 답을 주는 플랫폼. 거기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디에 있는지 따라서 사람들이 거기 다 몰려가잖아요. 거기에 모든 경제가 몰아가잖아요. 이게 플랫폼이에요. 요셉은 쌀 팔면서 뭐예요? 복음 전했잖아요. 여호와를 증거했잖아요. 파수망대. 우리 크리스마스 축제 때 했잖아요. 거기서 기도의 파수망대. 진짜 빛을 발할 수 있는 파수망대. 거기에 도전해라. 그리고 보좌의 안테나 모든 사람과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다 살리는 그런 서밋에 여러분 도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라. 올 한 해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응답의 한 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한 해를 인도받을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시대를 보면서 이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서밋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